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15절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설교에서 다루는 내용은 8장 전체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시고 밤 늦게까지 그 생각을 골몰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검색을 해보시나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시대에 너도 나도 재테크에 대한 열풍이 있습니다. 예전엔 재테크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20대 혹은 뭐 그 이하의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재테크를 하는 시대예요. 돈만 잘 굴리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한때는 영끌 투자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 그렇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고 우리의 마음에 그 조급함을 불어넣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금리는 인상하고 부동산 경기가 불안하니까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무슨 말이 생긴 줄 아세요? 영끌거지라고 해요. 무리한 대출까지 감수해서 소위 말해서 한 방을 기대했는데 결국 집은 있어도 삶은 더 팍팍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꿀 것처럼 여겼던 재테크가 실제로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초조하게 만든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물질, 이 돈만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골몰하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거가 하나 또 있다면 바로 웰빙과 건강에 대한 요즘 우리가 마음 쏟는 그런 것들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는 이 말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100세 그러면 어떻게 100세까지 이러셨는데 요즘은 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는 그래서 요즘 보험을 100세에 받는다는 거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잘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장수의 비결, 젊음을 유지하는 기술. 그래서 요즘 이런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저속노화. 저속노화. 저속 기어가 아니고 저속노화. 노화를 천천히 아주 느리게 가게 한다는 거죠. 장수를 위한 식단, 그리고 그런 루틴, 그런 보조제에 대한 정보가 아주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TV에 나오는 장수 전문가들이 분석해주는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결을 우리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듣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삶에 대한 공허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붙들고 애쓰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불안의 문제나 우리의 안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우리를 지치게 하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테크. 이 정도쯤 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으면 초조해지죠. 나는 그래서 언제 이만큼 모으나 하는 그런 불안, 초조가 더 생겨요. 건강, 눈에는 그다음에 무릎에는 허리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안 챙겨 먹으면 불안해. 오늘 그거 안 먹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집착하는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이 절대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와 자유로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출애굽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에 그들이 있는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거든요. 개구리, 파리, 이 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거짓 신임을 드러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헛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헛된 신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참된 자유,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상의 무력함을 드러내신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 임한 두 번째 재앙이 제일 먼저 나오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자 모세가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떼가 애굽 온 사방을 덮는 거예요. 부엌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옷장에도 심지어 사람들의 옷 속과 침상 속까지 개구리가 파고듭니다. 이거는 위생상으로 뭐 더럽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은 개구리 소리 잘 못 듣잖아요. 예, 거의 못 들으시죠? 듣는데 사시는 분들은 좋은데 사시는 겁니다. 네. 근데 가끔 저도 이제 부모님 집에 가거나 시골에 가면 개구리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개구리 소리가 이 개구리 짝짓기 시기에 가면 그 소리가 전혀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울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소리로만으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개구리가 튀어나온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 로드킬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어떤 한 짐승이 이렇게 차에 치여서 죽은 것만 해도 얼마나 운전에 불편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개구리가 온 사방에 깔려 있어. 삶이 무너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허락하셨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개구리를 신처럼 여겼어요. 헤케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신이 머리가 개구리 모양인 거예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번영.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하나씩 낳죠. 그렇죠. 목록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예, 개구리는 알을 셀 수 없이 많이 낳습니다. 예, 그래서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 개구리예요. 헤케트라는 신. 그런데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 개구리 신이 그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짜다, 거짓이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번영을, 풍요를, 그리고 생명을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명을 얻기는커녕, 번영을 얻기는커녕, 삶이 편안해지기는커녕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이 지금 너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생명이고 축복이 맞니?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개구리 신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돈이 우리에게 가장 그럴 수 있겠죠. 2주 전에 금요기도에 최창수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뒷부분에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그 뒷부분에 두 가지 아주 강한 적용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돈 사랑이래요. 돈 사랑.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철병거가 돈 사랑이다. 저는 처음에 이게 돈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 사랑. 돈이 조금만 줄어도 우리의 마음에 가지는 그런 우울함.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평가에 우리의 기분이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일 수 있죠. 자녀의 성적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통제하고 싶고 앞서고 싶은 마음 있다면 그 지나친 학구열,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하루 온종일 그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연락이나 정보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일 수도 있겠죠. 처음엔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것이 먼저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개구리 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하나님 없어도 저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먼저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개구리신인 거죠. 우상의 특징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할 것 같지만 결국 그 우상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최창수원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철병거 때문이래요. 철병거가 무서워서, 철병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철병거가 너무 좋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너무 부러워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분의 연세 되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좀 노년에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이 만든 개구리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생명을 줄 수 없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그 우상에 집착하고 우상을 찾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안정감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거짓된 메시지 안에 우리도 모르게 속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시면 근심하지 않고 잠자리에 주무시겠어요? 1억. 그렇죠.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옛날에 은행 가면 딱딱하니 보이는데 통장 1억 만들기라고 붙여져 있었어요. 그때는 1억이 큰 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1억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대단한 돈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10억은 어떻습니까? 움찔도 안 하시네요. 그 돈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붙잡으면, 그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개구리신 그 우상을 깨트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진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다. 그게 진짜 평안을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거짓 안정감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정감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이 개구리 재앙을 만나면서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제발 쫓아달라고 말합니다. 제발 이거 없애줘. 그런데 놀랍게도 개구리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마음이 다시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일시적으로 그 고통만, 이 상황만 모면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로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상황에서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면, 그 상황을 피해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전에 추구하던 것을 찾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죄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개구리 신을 통해서, 이 개구리 우상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에게 거짓 안정감을 속삭이는 개구리 신, 그 헛된 것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우상도 흉내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구리 재앙이 나온 이후에 두 번째 재앙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도 안 했어요. 그 앞에 무슨 예비 동작이 없이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으로 나아가는데요.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그러자 그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이가 되어서, 벌레가 되어서 온 사방의 사람과 가축을 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에 보면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던 흙먼지가 수많은 생명체가 돼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 또한 애굽의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흙의 신, 대지의 신, 게브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신, 흙의 신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번영을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복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땅이 바로 재앙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그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의 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재앙은 다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이 개구리를 만드는 그것들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 앞에서 흙을 가지고 이를 만드는 재앙 앞에서 요술사들이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에 쓰인 권능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 것이래요. 하나님의 권능이래요. 이거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피로 바꾸거나 개구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어서 사람을 물게 하고 가축을 물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참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 그 손가락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이나 권력, 기술로는 절대 재현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도 경험도 명예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마음,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준비해야죠. 세상도 알아야죠. 믿음만으로는 안 되죠.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실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땅의 신과 같은 거예요. 개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그 여러분의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다. 그러면 그것이 개를 쉬는 거죠. 개부 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온 물질이다. 그럼 그것이 땅의 신 개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기적을 행하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손가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한 문제 앞에서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하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3주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은
학습 입교 세례식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갓 청년이 된 아이들,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떨 때는 정말 닭살이 돋습니다. 전율이 돼요.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자꾸 벽에 부딪히는 관계, 가정의 갈등, 열심히 노력하고 싸워왔지만 불안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하셔야지만 해결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썼던 그 방법, 더 이상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멈추겠습니다. 주님, 일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 재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출애굽기 8장 22절인데요.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앞에 재앙까지는 애굽 모든 지역에 예외 없이 온 땅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넘치고 이가 가축을 물고 사람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놀랍게 고센 땅 그 지역만 파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파리 청정지역. 우리 어디로 할까요? 우리 영통구로 할까요? 그럼 권성구가 아시니까 권성구까지. 그럼 그것도 아시니까 장안구, 팔달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별하신 거죠. 왜 이런 걸 하셨다고요? 그 땅은 나의 자녀들의 땅이야. 그 땅은 내가 주인인 땅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누가 진짜 주인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5절입니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 드리겠다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배 드려도 된대요. 그런데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예배 드려도 되는데 여전히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 땅에서 예배 드려야 돼.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여전히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 땅에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모세의 이 단호함이 너무나도 기뻐요. 그동안 우유부단하게 전 못해요, 안 돼요, 저는 입이 뻣뻣해요, 눈해요 끊임없이 말했던 모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흘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저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통제, 당신이 더 이상 주인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 들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 구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거룩한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성경책을 차 그 트렁크 그 위쪽에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는 그런 거룩한 차예요? 아니죠. 거룩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가 꿈쩍도 안 하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타협안을 내놔요.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광야까지 가도 된대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래요. 그래, 예배 드려도 돼. 근데 적당히 드려. 적당히 드려. 예배 드려도 돼. 제가 전에 우리 한 등록한 성도님이 그 등록하시고 나서 가정에서 들으셨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배 교회 가도 된다. 근데 주일 예배까지만. 더 열심히는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 그래, 하나님과 섬기는 거 좋아. 종교생활하는 거 좋지. 뭐가 나빠. 좋은 말씀 듣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랑은 관계를 맺어. 평일에는 세상의 룰대로, 주일에는 교회 룰대로 살면 되지. 적당히. 여전히 주인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면 떠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초,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진 이유는 이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땅에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는데 그 피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과 담배의 문제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 없는 돈에 술을 마셔. 없는 돈에 담배 사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계속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이 술과 담배의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술, 담배 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아주 인식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신앙인들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술 드시면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되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술의 문제나 담배의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그 거룩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다스림의 문제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시냐 하는 문제예요.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온전히 주인이심을 깨달아서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파리가 안 꼬이고 파리 재앙으로도 피하게 하심으로써 구별하셔서 그 땅은 내가 온전히 주인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8장은 우리에게 거짓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거짓 우상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참된 안정으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이 진짜 우상인가 하는 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그런 질문이 있으실 텐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당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것을 이를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의 감정을 살펴보라. 두려움, 분노, 절망이 치솟는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능적인 신이다. 당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것을 잃을 때 당신의 감정을 살펴보래요. 그때 그 감정이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적이라고 하면 아우 나는 그거 뭐 그렇게까지 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나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능적인 신이래요. 개구리처럼 그리고 땅처럼 우리가 섬기며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무엇인가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거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절망적이겠어요?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뺏어가시나 하는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 기능적인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 우상이 우리의 기능적인 신으로 있을 때, 개구리 신으로 있을 때, 그리고 땅의 신으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안정감, 평안은 없습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되실 때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